한국 남자들의 울음이라는 칼럼을 언젠가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 남자들은 연령마다 우는 모습이 다 다르답니다. 20, 30대는 주로 사랑 때문에 운대요. 40대가 되면 직장생활이나 사업에 실패하기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50대는 뭐 때문에 울까요? 그냥 우는데 고개를 숙이고 운다고 합니다. 60대 남성들은 숨어서 운대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특별히 울음에 분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수시로 울기 때문에 특별히 나눌 게 없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울 때는 절대로 왜 우냐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는 자신도 정작 왜 우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의 인생에는 울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터전이, 삶의 터전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너 통곡하며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에덴 동산. 행복하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그런데 엇나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슬픔에 장막을 떠날 수 없습니다. 물질을 가지고는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삶의 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도 됐어요. 아까 우리 김분희 권사님 이렇게 서 계실 때 제가 이런저런 교제 잠깐 했는데 하나님 참 주신 은혜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 말씀 나누면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떠나지 않고 통곡이 떠나지 않는 인생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통곡의 장막을 거둬내고 기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이 통곡, 슬픔,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기쁨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색깔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원래는 복받는, 축복받는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통곡에, 슬픔에, 가시와 올무에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되거든요. 자,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내용에 보면 두 개의 중요한 지명이 나와요. 하나는 길갈, 하나는 보김이라는 지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주신 영적인 센터였어요. 여호수아서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12개의 돌을 취해서 돌비를 만들고 후손들에게 길이 남게 할 징표를 삼았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그 고통되었던 그 삶을 내가 굴려버렸다. 그래서 애굽을 청산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길갈 땅에 법궤를 두게 하셨어요. 일정 기간 동안 길갈이 이스라엘 영성의 중심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영원토록 계속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두기를 원하셨어요. 법궤를. 나중에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베델로 옮기시길 원하셨어요. 베델이요. 쉽게 요약하면 길갈은 과도기적인 영성 중심지였지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는 영적 중심 센터로 두시길 원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벳엘을 선정하셨어요. 여러분, 왜 베델이 중요한 영적 중심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델은 누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야곱이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에요. 야곱의 예삼촌 집으로
도망칠 때 들판에서 잘 곳이 없었는데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거기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보면서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신앙 고백하죠. 그때 붙여진 이름이 벳엘이에요. 그래서 벳엘의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 됐죠. 그러므로 벳엘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후에 야곱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벳엘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다시 우뚝 서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래서 이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삶을 부여하게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처소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바로 벳엘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벳엘이 오늘 본문에 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복임이라고 바뀌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벳엘인데 복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복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직역을 하면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는 장소, 슬픈 장소, 그것이 복임이에요. 여러분, 원래 벳엘은 뭐라고요? 이름이 영광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처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축복의 자리였어요. 근데 이것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슬픔의 자리, 통곡의 자리, 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픔이 있는 곳, 통곡이 있는 곳이 됐어요. 아무리 눈물을 훔쳐 닦아도 또다시 고통이 와요. 파도처럼 인생의 문제가 계속 오는 곳, 그 복임의 삶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터전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벳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복임의 삶이 아니에요. 형통의 삶, 기쁨의 삶,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광된 벳엘의 터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전진해 나가려면, 복임의 고통을 끊어내려면, 슬픔의 삶을 이제 청산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벳엘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 여러분, 벳엘의 삶으로 다시 통곡의 삶을 끊어내고 축복된 삶, 기쁨의 삶으로 나가려면 첫 번째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돼요. 청종이라는 게 뭐죠?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들었는데 그것으로 끝, 그것이 아니고 듣고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행복의 터전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 통곡을 가져오게 했던 근본 원인이 거기 나와요. 자, 2절 봅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자, 저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하나는 뭐요? 이방 민족하고 가나안 족속하고 언약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결혼 관계를 맺든지 사돈 관계를 맺든지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했어요. 또 그리고 뭐요? 우상신들,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제단을 헐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했잖아. 그들과 관계 맺지 마라. 연혼을 맺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오히려 그 단을 다 헐어버리라. 그토록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거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도대체 청종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하실까요? 축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바른 길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잘 계획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가장 크게 주실 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최선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이 길 아닌 것 같아, 저 길 같아, 이쪽으로 가야 좋을 것 같아. 교회 사역도 보면요, 수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지 않고 이렇게 어떤 걸 선택하면 어려움을 겪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여기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조직력이 부족해서 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패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삶을, 아픔의 삶을, 슬픔의 삶을,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통곡의 삶을 경험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아신 대로 얼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리고 좋은 집안 사람이에요.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 결격 사유가 전혀 없어요.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서 왕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이 나중에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의 삶을 고통 현장으로 전락시킨 계기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람들에게 전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죠? 다 진멸해라. 그 백성을 진멸하고 거기 있는 모든 소, 양, 좋은 것들 다 진멸해라. 적을 이기게 되면 적을 진멸해야 돼. 헤렘 완전히 정화시켜야 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도 다 진멸해야 돼.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 사울이 전투에 나가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육축과 재산들을 다 태우려고 하는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워요. 아까워요. 양과 소 가운데는 기가 막히게 좋은 기름을 가지고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양과 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태여 이 아까운 전리품들을 없앨 필요가 있을까? 이 양과 소, 기름진 것들을 내 조국에 가져가면 굶주린 백성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합리화시키는 생각이에요. 타당한 생각일 수 있어요. 이성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지도자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대신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물질이 탐이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탐욕 때문이에요. 이 사주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 급급해서 어찌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완고한 겁니다.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전혀 다름이 없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인생 결말이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 유혹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우를 범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 청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의 옛생활을 청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새 사람 됐다고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새 사람 된 이후에도 남겨놓은 옛 삶의 찌꺼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청산하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옛 삶의 찌꺼기가, 과거가 남아있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결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볼까요? 이들이 복임의 통곡을 경험했던 또 다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청산해라 그게 아니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이방 족속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조처를 다 취했다. 너희들은 가서 쫓아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안 했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게 적어도 7번이 나와요. 쫓아내지 않으니라,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남겨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을 붙여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쫓아낼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모두 준비해 주셨는데 안 쫓아냈어요. 그들이 왜 안 쫓아냈을까요? 안 쫓아냈을까요? 청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남겨놓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과거가 나를 계속 공격하는지 아세요? 과거가 나를 왜 계속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왜 과거의 삶 속에 있던 찌꺼기가 계속 나를 오염시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내 마음 중심에 과거를 도려내고 싶지 아니한 과거를 향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로 청산되지 않는 일들을 내 마음 중심에 그것을 놓지 않는 미련이 있나 없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청산하려 해도 마음의 의지가 없으면 청산이 안 돼요. 잘라내지질 않아요. 단절해야 되는데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요것만은 하면서 남겨놓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내 모든 과거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분명히 확신하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결심하고 과거를 단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절이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통곡의 인생 터전을 청산하고 기쁨과 영광의 삶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청종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과거적인 찌꺼기들, 이것을 주님 십자가 능력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절야하는, 회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4절 5절을 보면 예배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기쁨을 향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절.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저기 5절이 중요해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기쁨의 삶을 주셨는데 통곡의 삶으로 만들긴 했어요. 자, 울곤 있어요. 슬퍼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 다시 나가서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면 주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붙들 수 있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분명히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된 이 베델의 터전을 차버리긴 했어요. 자신의 삶을 복임의 통곡으로 만들긴 했어요. 분명히 피극의 장소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될 예배의 삶을 중단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자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는 단 하나예요. 출애굽기 주제가. 그게 뭐냐? 바로왕 앞에 모세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말한 게 딱 하나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저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임이라. 출애굽하게 하라. 애굽에서 내보내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를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